요나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1장과 2장을 보면요. 잘못된 길을 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시고 니느웨로 다시 가게 하셨어요. 3장에서는 극악한 니느웨를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은혜 속에 요나는 돌이켰지만 다시금 사장에 돌아와서는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한 6개의 단어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4개가 요나의 기분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나빴으며, 매우 나빴으며, 진노했다, 이거거든요. 원래 히브리어의 특징은요, 무언가를 강조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화가 끝까지 치솟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서 2장에서만 해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고래를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시기를 반복해서 바라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드러나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던 요나가 이제는 그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그것을 다시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니느웨의 회개의 사건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었지만 요나에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였고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셨지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동편으로 가서 니느웨가 아마도 잘 보이는 어떠한 상 준턱에 올라가서요,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이때 이 초막은 어떤 좋은 숙소가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용하던 그런 임시 숙소와 같은 그런 거였는데요. 그냥 나뭇가지 이런 것들로요 대충 만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초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엉성한 초막 아래에서요 햇볕이 드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통하여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목적이 적혀 있는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박넝쿨의 사건이 있기 전에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 왜 화를 내니? 왜 성내니? 그것이 옳은 거니?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못살게 구는 아수르가 죄의 심판을 피해간 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해라 망해라 무너져라 하면서 40일 뒤에 멸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을 했는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조차 없는 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요나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박넝쿨이 급격히 자라났습니다. 요나에게 쏟아져야 할 뜨거운 햇살이요, 그 박넝쿨이 다 가려줬어요. 그 뜨거운 햇살들이 요나를 다 피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어떤 작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 요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요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요나를 피해가는 겁니다. 요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기뻐했어요. 너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려지는 태양이 나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걸음 걸을 때, 그리고 나는 두 걸음, 세 걸음을 나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은혜가 있다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넘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괴로움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그늘을 소유하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사실 동편으로 온 이유는요, 나름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들에 대한 요나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야. 분명히 지금은 죄를 회개했지만 분명 다시 죄를 지을 거야.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옳음이 정당하다고 증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돌이켰지만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분명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외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요, 요나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그늘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그런 형통함을 자신의 의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은 은혜인데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려 했어요. 우리는요, 요나처럼요, 하나님의 그늘을 나의 노력과 결과로 여긴다거나, 혹은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옳아 라고 하는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보아오던 묵상의 말씀 욥기에서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당하게 고난은 죄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그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그늘은 나를 위한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은 은혜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엉성하게 만든 초막 위로 박넝쿨을 하루 만에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비추는 그 뜨거운 햇빛들을 다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셨을 겁니다. 요나가 잊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억들을 다시 회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2장에서 요나가 당당히 외쳤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찬양하던 그 요나가요, 다시금 하나님의 이 그늘 아래에서요, 회복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셔 가시는지, 바다에서 그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요, 요나에게 그늘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길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심으로 통해서 알려주시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아까 읽으면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없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그 목적은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은요, 단순히 햇볕이 내려지는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계속해서 예비하시사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동풍을 불러일으키셔서 박넝쿨을 다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그 순간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요나가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은 더 큰 분노로 찾아왔습니다. 해가 뜨자 요나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정말 괴로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어쩌면 요나에게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요, 박넝쿨을 갉아먹은 그 벌레와 동일시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의 그늘을 앗아가는 저 악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아가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은요, 반복되는 분노, 극에 치달은 분노가요, 요나를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늘이 없어진 것이 그렇게 분노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없애지 않으셨어도요, 벌레가 없다 하여도 사실은 결국은 없어질 그늘이었습니다. 사실은 잊지도 않았던 그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그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늘을 주심은요, 그리고 때로는 그 그늘을 거두어 가시는 그 모든 것 다요,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진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그늘을 찾아 헤매고 그늘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분노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 그늘 때문에 괴로운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그늘을 목적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아둔한, 그 그늘을 목적지로 삼으려는 그 아둔함 때문에 다가오는 그 괴로움을 없애버리려 그늘을 생기게도 하시고 그늘을 없애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늘은 원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파라솔 아래에서 잠들어 보셨습니까? 한숨 잘 자고 일어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몸의 반은 타게 됩니다. 그늘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돌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동을 시키셨을까요? 40년간 어차피 뺑글뺑글 도는 그 생활을요, 왜 계속 이동하면서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냥 40년 진득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머물면 이곳이 목적지구나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11일이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요, 그 새로운 한 해 속에서 어쩌면요, 그늘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늘을 찾으면 쉬고 안식하고 기뻐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 그늘이 다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늘의 변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늘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그늘이 평생을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소유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입니다. 그늘 때문에 괴로워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그늘을 나의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본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괴롭히려고, 요나를 혼내주려고 그늘을 주었다 뺏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늘 속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그 그늘 속에 우리를 위한 사랑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그늘은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그늘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늘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늘은 나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동시에 이 특별한 은혜를요,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요나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사실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큰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니느웨는요, 큰 성읍이었습니다. 왜 큰 성읍입니까?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한 사람이 저렇게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늘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그 그늘이 우리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그늘이 우리의 목적지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다른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해 갈수록이요,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어떠한 기대는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년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앞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그늘을 찾아 헤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늘, 어떠한 우리의 환경의 그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그늘, 우리의 삶을 비춰가시는 그 그늘, 그 그늘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끊이지 않음을,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늘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